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7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우리를 위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부모는 시간이 가면 점점 잊혀지지만 자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커갈 때 우리 자식도 컸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하면서 어머니는 계속하여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지금 벌거벗기고 채찍맞고 온몸이 찍지는 그런 수치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열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열 경기를 하니까요, 애들이 그냥 까무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애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급히 집에 가보니까 이제 눈은 뜨고 있는데 의식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에 안고 막 빨리 가까운 병원에 쫓아갔는데 여기 혹시 의사 형제님들 계시면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 참 못됐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가슴이 타서 이렇게 죽겠는데 떡하니 침인데다 올려놓고 시간을 재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랬나요? 얼마나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 아내가 그냥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제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보여? 엄마 보이니? 엄마가 조금 전에 옛날 얘기 해준 거 기억나? 옛날 얘기 해줬잖아. 그러면서 그냥 울어요. 그 병원에서 사람들 많은데 울어요. 저도 또 아내를 위로한다고 여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또 울어요. 그 의사는 그냥 앉아서 시계만 보고 있어. 딸아이가 열이 나서 경기만 해도 어머니는 우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아들이 몸찢겨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얘야, 너무 아프지? 어떡하나? 아마 마리아는 그냥 울고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아마도 그 아들의 고통을 보며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몸이 찢기는 고통보다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를 보는 그 고통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더 큰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부르십니다. 자,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 계속 보실까요? 26절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되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자여, 여자여, 그렇게 부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막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저 시골 마을에 그 동네 어르신이 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어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주님이라고 믿겠나 그러고 교회를 떠나셨다는 이야기가 한국 기독교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어머니를 여자애라고 불렀을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애라고 부른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벌써 나왔군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면인데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뭐 어떻게 기적을 좀 일으켜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죠.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다 잉태했고 뭐 이런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 난국을 좀 넘어가 보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뭐냐면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무슨 사람의 말을 듣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긴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 이전에 바로 마리아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리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낮아지신 인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한 어머니의 아들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고 죄 없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단 한 분뿐이신 그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여자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효성심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여자애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마리아 같이 이 세상에 가슴 아픈 사람들, 마치 자식을 먼저 보내고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듯한 그런 가슴에 멍든 사람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인 사람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고 어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언제나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을 수 있고 즐거움보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환난 중에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고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참 답답한 가슴을 가질 때가 있죠. 아니 어떤 때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너무나 답답하고요, 너무나 깜깜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죠.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자요. 여자란 그 시대에 가장 무시받고 가장 천시받던 이름 아닙니까? 여자요. 그냥 망연자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듯 여자요 부르십니다. 저는 언젠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쳐갈 즈음인데 논문이 떨어진 겁니다. 논문이 패스를 못하니까 졸업을 못하죠. 졸업을 못하니까 뭐 나가서 목회를 할 수도 없고 뭐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하여튼 완전히 다 막힌 거죠. 돈은 다 떨어지고 제 아내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겨우 아파트 값을 내고 그러고 살 텐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답답하구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야죠. 주님, 깜깜해요. 주님, 깜깜해요.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보신 적이 있나요? 참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쫙 떠올라요. 십자가를 봤어요. 근데 보통 십자가 그림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서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인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땅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근데 그 내려다보시는 그 밑에 그 무릎 꿇러 앉아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저를 보시는데 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요. 저는 그때 가장 낮은 자였어요. 가장 가난한 자였고 가장 나약한 자였어요. 그런 나를 향하여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 마음에 여자요. 마치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것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여자애라고 부르셨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와 같이 그 답답하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제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 그냥 십자가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부르시는 그 이름이 여자야가 아닌가요? 그런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보고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지금 여자여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지요. 어쩌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목을 축이라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리아와 같은 심정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십니다. 이 아들이니이다라는 것은 그 옆에 서 있는 제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27절에 계속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그러시죠.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으신 다음에 남편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기의 육신의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를 않고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언제나 이 혈육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가족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그래요. 선생님, 저기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3장 말씀인데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세요.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혈육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가족을 더 강조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살다가 죽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의 친구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전 세계를 향하여 막 뻗어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죠. 도마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하는데 요한은 나타나질 않아요. 요한은 그냥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조용히 은둔생활하듯이 그렇게 삽니다. 그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막 복음서를 써나려 가는데도 요한은 복음서도 쓰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무려 한 60년이 지난 AD 한 90년이
되어서 요한 사도가 거진 100살 가까이 된 노인이 되었을 때 그가 죽기 전에 복음서를 남깁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마지막 유언을 붙들고 그 영적인 가족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가슴이 저미고 평생 그런 슬픔을 안고 살아야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혈육의 가족이 아닙니다. 혈육의 가족이야 같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먹을 식, 입구, 식구라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예수를 주로 섬기며 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사는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혈육의 가족이 우리를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한 형제 자매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위로의 답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가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이곳에 이루신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같이 슬픈 가슴의 사람들을 향하여 영적 가족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주 예수, 그리고 마리아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여러분들이 아프고 답답한 그 가슴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평과 치유가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